오늘 시간에는 모두를 위한 레위기 16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분리,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이라는 희망찬 새해의 첫 토요 새벽 예배를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2026년이라는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나 할 것 없이 2026이라는 새해의 새로운 숫자에 설레면서 수많은 덕담을 주고받고 또 새로운 결심들을 나눕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들뜬 분위기 속에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해가 바뀌고 또 달력이 넘어가는 물리적인 시간에만, 변화에만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어제 떴던 해가 오늘 다시 뜨듯 숫자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내면이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릇은 그대로인데 담기는 내용물만 바뀐다고 해서 새 것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분주한 세상 속에서 정작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존재의 새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살아갈 사람, 즉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첫째 주 토요일 말씀으로 다소 낯설고 까다롭게 보이는 이 레위기 15장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막 귀찮게 하려는 율법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너의 내면 속에 묻어 있었던 아픔과 부정, 이 죄의 찌꺼기들을 이제는 씻어내자. 그래야 네가 진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허락한 2020년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초청장의 말씀이 바로 레위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 세상에 말하는 새해 뉴 이어를 넘어서서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 뉴 하트로 나아가시는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분이 새 것이 되었을지라도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옛 죄의 습관과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져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새 사람이 된 우리는 2026년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존귀한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남은 이 부정을 우리는 씻어내야 합니다. 바로 이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장은 11장부터 시작된 정결과 이 부정에 관한 규례의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음식, 출산, 악성 피부병 등 주로 외부적인 접촉이나 어떤 피부 표면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은 남녀의 몸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유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앞서 살펴본 규례들이 주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부정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 신체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우리의 거룩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거룩의 완전성은 단순히 우리가 외부 환경을 통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나오는 문제까지도 다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인 죄와 부패를 눈에 보이는 육적인 현상, 즉 유출로 형상화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마치 시청각 교재처럼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죄와 부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정결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숲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의 구조는 아주 명확하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2절부터 18절까지는 남자의 유출로 인한 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0절까지는 여자의 유출로 인한 부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부터 33절까지는
이 모든 규례의 요약이자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신학적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질문을 하나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녀의 생식 기능이나 어떤 생리, 또 자연적인 설정과 같은 이 신체 현상들이 여러분 그 자체로 죄가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생명의 기능입니다.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레위기는 이것을 굳이 지금 부정하다고 규정하면서 까다롭게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부정은 도덕적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개혁주의 주석가들이 지적하듯 이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죽음과 부패의 영향 아래 놓인 인간의 어떤 실존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을 품고 잉태할 몸에서 생명력이 온전히 보존되지 못하고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피를 곧 생명이라고 했지만 그 생명의 기운이 몸 밖으로 유출되는 현상은 인간이 죽음의 영향력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유출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다. 너희의 몸과 일상조차도 타락과 죽음의 그림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단 하루도 씻고 정결하게 하는 은혜가 없이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세수도 하고 또 옷을 갈아입듯이 영적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않으면 타락한 세상의 죽음과 부패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15장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부정의 연쇄적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선 11장부터 14장까지의 부정은 주로 직접 접촉한 당사자에게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장은 다릅니다. 부정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해서 번져나갑니다. 성경 본문 한번 우리 같이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유출병에 있는 자아가 눕는 침상이 부정해진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6절에서는 그가 앉았던 모든 자리가 부정해진다고 말합니다. 또 심지어 9절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그가 탔던 안장까지도 부정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물건을 만지는 제3자까지도 부정해져서 어떡합니까?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유출자 한 사람으로 시작된 부정이 그가 머문 자리에 있는 물건을 통해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전염되는 구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두렵고도 엄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죄는 결코 혼자 머물지 않고 반드시 전염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 죄짓고 나 혼자 해결하면 그만인 죄는 여러분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내 주변의 침상과 안장을 더럽히고 결국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오염을 퍼뜨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나 혼자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지친 남편의 어떤 분노로 시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육아의 고충과 이민 생활의 고립감에 지친 아내의 날선 한마디가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혹은 하루 종일 가사를 감당한 아내에게 쏟아낸 짜증 섞인 그 말 자체가 그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배우자 마음에 상처와 억울함이라는 부정을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의 그 냉랭한 공기는 어떻게 됩니까? 영분도 모르는 아이들에게까지 불안과 눈치 혹은 냉소라는 형태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부정적인 감정이 마치 레위기 본문에서 부정이 번져가듯
온 가족이 평안히 쉬어야 할 침상과 삶의 자리까지 어둡게 물들이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상처를 받은 가족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받은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것이 또 다른 분노로 표현되고 또 냉소가 되어서 또 다른 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무심코 퍼뜨린 험담과 부정적인 말은 그것을 듣는 성도들의 귀와 마음을 더럽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어떤 성도님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 말을 들을 때 생긴다는 것이죠. 당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 누군가의 말을 100% 진실인 것처럼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사람에 가서 그 성도님이 그랬대, 정말 실망이야 라면서 말을 옮기게 됩니다. 이 순간 여러분, 레위기 15장에서 봤던 끔찍한 전염의 현상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거르지 않고 듣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부정해집니다. 그 말을 들은 성도들 마음속에는 이미 그 당사자에 대한 미움과 선입견이라는 더러운 얼룩이 묻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가십과 또 어떤 이 모든 험담들이 구역과 부서 전체로 번져나가서 거룩해야 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불신과 파벌이라는 치명적인 곰팡이를 피워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사소한 거야 라고 여겼던 죄의 패턴들, 가정에서의 어떤 냉소적인 태도, 정직하지 못한 재정 습관,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중독, 이 결코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 배우자, 또 내 자녀,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영적으로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또 소망이 또 있습니다. 죄가 전염성이 있듯이 은혜도 여러분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와 순종은 가정과 교회를 다시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 연쇄적인 죄의 고리를 끊어내고 은혜를 흘려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지독한 부정의 연쇄를 우리가 어떻게 끊을 수가 있습니까? 이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부정한 자와 접촉하지 말아라. 철저히 분리해라. 그래야 네가 죽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는 알려주지만 그 죄를 고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세상에서는 거룩한 방향이 언제나 일방적 통행으로 이어집니다. 깨끗한 것이 더러운가 다음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것이 더러워질 뿐 결코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율법이 제시한 유일한 해법은 무엇입니까? 도망가라, 격리해라, 이 두 가지뿐입니다. 이 논리대로 우리가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상처 준 남편과 분리되어 살아야 됩니다. 실수하는 자녀와 멀리해야 되고 험담하는 교우와 관계를 끊어내야 합니다. 결국 아무도 만나지 않고 산속에서 고립되어야만 겨우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존이자 절망인 것입니다. 부정은 피해야 할 두려움의 대상일 뿐 내가 다가가서 고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신약에 오면 이 율법의 질서를 뒤집는 놀라운 거룩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여인은 오늘 본문 레위기 15장 25절의 규례에 따르면 12년 내내 유출이 멈추지 않는 부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앉았던 의자, 그녀가 덮었던 이불, 또 그녀가 스친 가족들까지 모두 부정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녀는 철저히 공동체에서 분리돼서 격리된 채 살아야 한 아주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레위기의 논리로 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정한 여인이 만졌으니 예수님이 부정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장 옷을 찢고 성문 밖으로 나가 몸을 씻으셔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부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인이 정결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부정이 힘이 세서 이 거룩을 오염시켰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거룩이 이 부정을 삼켜버립니다. 예수님의 거룩은 피하고 도망가는 이 소극적인 거룩이 아니라 죄와 부정을 덮어버리는, 치유해버리는 역동적인 능력,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마가복음 이 현장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즉각적인 치유로 나타났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그 위대한 교환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훗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부정과 죄를 실제로 뒤집어 쓰시고 영문 밖으로 버려져 주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정함을 대신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정결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부정함에서 멀어지려는 안간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거룩함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유일한 대안이면서 우리에게 소망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접촉하게 될 때 신비로운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는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넘어가게 되고 예수님의 그 정결한 생명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생명의 접촉만이 26년 새해 우리를 끊임없이 죄의 유출에서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026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인 31절은 우리에게 아주 엄중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 함께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여기서 떠나게 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분리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이나 나시린 같은 특권층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주신 2026년 새해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분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 더 강력하게 접촉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세 가지 구체적인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개인의 영역에서 예수님과의 그 접촉하면서 거룩한 분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즐거웠던 죄의 은밀한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시면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스마트폰 중독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게으름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모르는 음란입니까? 탐욕입니까?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 이 질긴 죄의 습관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유혹이 찾아오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 즉시 접촉시켜야 됩니다. 빈방은 여러분 언젠간 다시는 더러워집니다. 죄가 나간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입는 비결입니다. 그 거룩한 접촉의 수고를 여러분 마다하시면 안 됩니다. 그 거룩한 접촉을 위해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가정과 관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5장은 부정이 침상과 안장을 타고 흐른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반복되는 그 부정의 고리가 무엇입니까? 부모들의 분노입니까? 끊임없는 비교의식입니까? 이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가정의 주이신 예수님과 매일 가정 예배와 기도로 접촉하시길 바랍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를 만졌을 때 그 유출이 멈춘 듯
우리 가정이 예수님과 맞닿아 있을 때만 비로소 분노의 어떤 상처의 유출이 멈추게 되는 것이고 비교의식의 유출이 멈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 여러분의 가정이 부정으로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이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성막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막은 바로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심코 던지는 험담과 비난, 또 확인되지 않는 가십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해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형제의 허물이 보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그 형제를 비난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 형제를 품고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중보 기도의 사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연결될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의 부정을 이루는 거룩한 성막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의 묵은 부정과 죄의 곰팡이를 그대로 안고 이 새해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고 거룩한 분리된 새 사람으로 2026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촉하고 붙어 있을 때만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부정을 쓰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죄와는 철저히 분리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연합되는 복된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내면 깊은 곳과 일상의 어떤 침상, 그 자리가 죄와 얼룩 부정으로 얼룩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씻을 수 없이 이 죄의 연세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를 더럽히는 모든 습관과 제약에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고 연합되는 이 결단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는 내 자신과 가정 그리고 한인 제일장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